오늘 말씀이 제원 삭개와 이르노라.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소외된 자, 또 죄인들, 또 고아와 과부, 또 많이 세상 떠난 그러한 아웃캐스트,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는 의사였으므로 그의 관점이 치유 관점과 해외 관점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로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예수를 통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성경에는 키가 작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자기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삭개의 믿음과 예수의 사랑으로 또 새로운 인생의 전개되고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의 그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은 막대한 권한이 있었고 동시에 부를 추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요 또 동포를 갈취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나쁜 사람으로 취급된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세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세무서장이니 더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들어가서 식사하신다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폄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관점은 그게 아니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바로 오늘 여리고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 아름다운 복음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전에 소경 바디메가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다시 자신의 나를 구원해서 누구의 눈을 뜨게 한 장소가 바로 여리고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디메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제 인기가 짱으로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인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같이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셨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거기는 버려진 땅이었고 또 여리고 그 땅은 제약된 땅이었고 저주된 땅이었습니다. 여리성을 무너뜨린 그러한 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는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약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성전도 수축하지 않고 이렇게 벌어진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근데 예수님 가시면은 저주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인 세리였고 또 세무장이었던 삭개오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시에 그때 살던 소경 바디메어도 이제 눈을 뜬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바로 여리고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방문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제약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장소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공으로 모신 그러한 위대한 한 주간과 한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폄하되었던 또 저주되었던 그런 땅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의 장소로 삼아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그 뜻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죄 없는 모습으로 돌아온 삭개오를 우리 바라보게 된 것인데요. 삭개오는 동시에 부자였습니다. 부자일 수밖에 없죠. 또 삭개오는 동시에 키가 작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자기 한계를
이제 느끼는, 또 동시에 그는 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는 애롭고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방문해 주기 원하시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만나볼 수도 없습니다. 또 그 작은 몸으로 그 밀치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을 내가 맞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장애를 극복하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돌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바라본 그런 아주 알맞는 그런 장소와 그런 때를 삭개오는 포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 된다고 모든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알맞는 장소에 또 알맞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심지어 그 돌 무화과 나무도 이용해서 올라가서 자기 영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동시에 그 성격이 적극적이고 또 호기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더더욱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므로 그는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간절히 갖는 그런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또 삭개오는 이제 자기가 새로운 믿음을 바라본 그러한 시점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갖고 다시 만나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한번 따라해보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은 그런 위험한 나무에서 빨리 내려와서 나를 만나달라고 삭개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나무에 떨어져서 이 손목이 부러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삭개오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순수한 그 아름다운 열정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고 성경에 말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볼 정도의 위대한 믿음이 있고 그는 적절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포착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설정이 이렇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날 만한 정확한 장소에 시간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시간과 장소와 그런 예수님과 거룩한 그런 간격을 그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또 예수님께 쫓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했는가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이제 내려오느라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에 이렇게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자기 삶이 이제 어지럽고 괴롭고 또 민족의 배반자로서 그 삶이 어두웠고 외로웠지만은 그러나 그는 동시에 세무사장으로 이제 높은 지위도 받았습니다. 그런 걸 다 팽개쳐버리고 북근도 모르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기로 작정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는 몸이 약간 키가 작아서 왜소했을 것입니다. 그걸 불구하고서도 주님 만나기 위한 그런 일념으로 그런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동시에 자기의 노력을 또 멈추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무는 약간 높잖아요. 거기다 목표를 두고 자기를 이제 점점 높은 위치로 올려서 즉 자기 목표를 예수님 향해서 뛰어나가고 올라가고 유혹을 맞지 않고 유혹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그러한 긍지와 자신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예수님과 하는 그런 사랑을 갖고 좀 더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좀 더 높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삭개오는 이제 주님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를 만나주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 내려오라. 동시에 하신 말씀이 삭개야,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내 집 하룻밤 지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거룩한 초청장이 발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초대하셔서 삭개의 집에 초대받았던 그러한 놀라운 그런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즉 삭개오를 죄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친구로 받아들인 놀라운 장면이 이제 형성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일생일대의 위대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이제 영원한 나의 왕으로 모시기로 작정한 그런 모습을 발견해야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같이 가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5절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대답이 어땠어요? 6절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오는. 그래서 예수님도 즐거운 그러한 삭개의 집에 가서 지내게 됐고 삭개오도 즐거운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즐거운 날이 됩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와 함께 상당히 즐거워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친구가 일어납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친구가 되는 놀라운 그런 삶이 있기를, 역동적인 삶이 있기를, 또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삭개오에게 동시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초청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다른 가게, 가족 그 계보가 형성되는 것인데요.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또 나의 구주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주님이 가게, 가족 구성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담대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말씀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도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서 또 작은 것에 벗어나서 또 짧은 것에서 벗어나서 또 여러분이 이 모자란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초청된 또 주님을 참여된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기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말씀하시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의 구원이 이 삭개오 집에 이르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왜냐? 죄인의 집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비방하고 폄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방문하셨을 때 그것은 엑스트라오더너리, 아주 특별한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주인공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죄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집에 오시면은 여러분 초청하면 그분과 함께 엑스트라오더리 아주 특별한 날로 바뀌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셨나요? 나의 집은 예수님을 초청한 그런 아름다운 집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은 이제 죄인 인생이 아니요 축복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애로운 인생이 아니요 기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름다운 그런 그 가나안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시는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전폭적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방문을 말미암아 저주된 땅이 저주된 그런 여리고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런 아름다운 가스펠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 놀라운 광경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에서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삭개오는 새로운 사람으로 발견돼서 그 말씀에 말하기를 오늘 성경에 보면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제 삭개오는 사람이 변한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 만나러 말미암아 내 수의 절반을 당장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겠다. 내가 죽어서 주겠습니다. 유언이 아니고 오늘부터 당장 나눠주겠다고 말씀한 것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강력한 행동이 전환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를 바꿔서 자기 산을 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겠다는 그런 행동이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행동이 결심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삭개오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동시에 자기가 누가 토색한 일, 즉 거짓이나 압력으로 돈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서 22장 1절을 보면은 속에서 뺏은 그런 양 같은 게 있으면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4배나 다 갚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출발이 잘 이루어진 삭개오에게 별망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전개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고요? 예수께서 그 집 죄인의 집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오락가락한 그런 시원찮은 그러한 세리가 아니고 분명히 새롭게 태어난 아름다운 그리스도 제자로 탈바꿈한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이 여러분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그러한 베들레헴의 마을간에 태어나시기를 자청하였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땅에 내려오시기를 이렇게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오늘 삭개의 죄인의 집에 들어가기도 이렇게 마다치 않으시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지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자취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정말 오는 자를 또 아픈 자를 이제 행복하게 하시고 또 배고프지 않게 충분한 것을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삭개오는 자기 변화된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뿐 아니라 실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시에 그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자로 된 것이죠. 그 미국오면 시민권을 따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변화된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보유한 놀라운 삶으로 바뀌어진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예수 영접한 그 삭개오는 놀라운 삶이 저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름다운 그런 새로운 지도자로 탄생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정직하게 됐습니다. 그는 또 나눠주시는 이제 풍성 아래에는 그러한 자선사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제 정말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그러한 결심 있는 위대한 새로운 크리스천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삭개오는 그 구원을 성취한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삭개오는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을 개방하고 예수를 위해서 축복받은 그러한 새로운 그런 출발 선생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도역자로 탄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셔서 오늘도 새로운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께 관심이 많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대고 한번 내려오라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박모세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이름 대고 한번 얘기해 보십니다. 박모세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말씀이 여러분 일생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시면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여러분 일생 중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런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정말 기도하고 헌신된 새로운 제자로 탄생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타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오빠를 구원하고 사흘이 지난 부패된 시신을 살려낸 주인공이 됐고 예수님 동역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르시고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삶이 여러분 일생에 펼쳐진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은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이제 감당하시고 그래서 다 청산하시고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오신 양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이 세상에 이제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이 도시 생각하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이 거리에서 또 죄인들과 함께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만큼 삭개 집에 숨어 들어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킨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일생에 이제 찾아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나도 회개한 나도 새롭게 변화된 삭개오처럼 변한 여러분 일생이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여러분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그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심지어 나무 속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세리장 삭개오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천국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을 열어주셔서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주님 음성이 여러분 일생에 늘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날 만한 그런 거리에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아브라함 자손, 그리스도의 자에게 그런 직계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탄생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임했을 때 나는 이제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장소로 사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케는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해피맨.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러 말미암아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런 놀라운 삶이 사케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생은 이롭고 슬프고 괴롭고 죄인이었었고 사람 만나기 싫어했고 애토백했지만 돈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셔서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전개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해피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에 초대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